오늘 옳으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때 유행했던 드라마 중에 미생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미생이라는 드라마. 임시완 배우가 주연이었던 드라마였는데 회사 생활을 그린 이야기였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 미생이란 뜻이 뭘까라고 갑자기 생각이 들어서 한번 찾아봤더니 이런 뜻이더라고요. 이제 바둑에서 집이나 대마가 아직 완전하게 살아있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바둑에서 나온 용어인데 이 문장만 들으면 너무 어렵죠. 그래서 좀 쉽게 말하면 바둑판에서는 두 집을 만들어야 완생이어서 이제 살아남을 수 있다고 하는데, 미생, 이 말은 이제 한 집만 있으면 죽은 목숨과도 다를 바가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미생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이죠. 이 단어를 생각하면서, 이 단어를 보면서 한번 삶을 생각해 봤습니다.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들의 삶이 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완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미생도 있으시고 완생도 있으시지만 우리의 삶 자체는 완생입니다. 왜냐하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미생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방법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사망의 권세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그 죄의 권세를 끊어주시고 우리가 천국 소망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이제 우리는 복음이라고 하는데, 그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너희는 이 복음을 받고 그냥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 복음을 받았으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히 제시해 주고 계시는데, 예를 들면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 내 양을 먹이라,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예수님께서 제시해 주고 계시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내 증인이 되라,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복음을 받은 자로서,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방향 제시를 하나님께서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복음을 받은 자로서의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소명과 사명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냐? 사람의 힘으로만 그것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냐라는 질문 앞에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복음을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인생은 사람의 힘으로는 결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 것 이외에 또 하나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 있다면,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너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이죠. 그것을 오늘 성경은 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본.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라고 나와 있는데,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께서 한 번은 들어보시고 많이 보셨던 본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세족식에 관한 본문입니다. 제가 이제 앞에 금요 예배 설교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한복음은 크게 두 단락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은 1장에서 12장,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13장에서 21장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단락인 1장에서 12장은 가나안 혼인잔치를 비롯한 그 7가지의 표적을 통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왜 오셨냐,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냐, 십자가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것을 보여주시는 게, 표적을 통해 보여주시는 게 요한복음의 첫 번째 단락인 1장에서 12장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인 이 13장에서 21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을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의 13장, 요한복음 13장은
이 두 번째 단락 중에 첫 번째 장에 속하는데, 그 첫 번째 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십자가의 길로 가시는 그 첫 번째 길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제자들의 발을 가장 먼저 씻겨주셨냐?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족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구약의 정결 예식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구약의 유대 사람들이었던 그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려면 그들의 삶이 이제 모든 성소 중심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 전체가 성소와 모두 연관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들에게 성소 출입은 아주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다는 그 자부심 때문에 성소를 출입하지 못하면 내가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과 다름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의 제사장들은 성소와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꼭 정결 예식을 거행했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문 앞에 준비된 놋 대야에 손과 발을 씻고 정결 예식을 통과한 후에 성전 안이나 성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하면 그 이유는 단 한 가지밖에는 없었습니다. 부정했기 때문에, 정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출애굽기 30장에 30장 17절에 21절 세 번역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물두멍과 그 받침을 놋쇠로 만들어 씻는 데 쓰게 하여라. 너는 그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놓고 거기에 물을 담아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물로 그들의 손과 발을 씻을 것이다.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물로 씻어야 죽지 아니한다. 그들이 나 주에게 제물을 살라 바치려고 제단으로 가까이 갈 때도 그렇게 해야 한다. 이와 같이 그들은 그들의 손과 발을 씻어야 죽지 아니한다. 이것은 그와 그의 자손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이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족을 씻고 들어가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죽게 된다 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근데 여러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직분이 무엇인가요? 제사장입니다. 감사합니다. 제사장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시대의 제자들과 지금 이 현재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직분 또한 무엇입니까? 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 주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 수족을 씻었던 그 구약의 제사장들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존재였지만 우리를 정결케 만들어주신 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정결하게 만들어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시는 그 첫 번째 길목 속에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그것을 통해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자들과 우리들은 부정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우리들은 부정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부정하지 않으면 정결 예식이 필요 없습니다.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가면 됩니다. 하지만 구약의 제사장들도 정결 예식이 필요했던 이유,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 그것은 우리도 그 구약의 제자들도 부정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부정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그 부정한 자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은 베드로를 통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베드로의 발을 씻겨 주시려고 하자 베드로가 이제 13장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발을 절대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님이 발을 씻겨주려고 하자 베드로가 대답하는 거예요. 내 발을 절대 씻겨주지 못하시리이다. 왜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십니까? 왜 대체 예수님 같은 분이 내 발을 씻겨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을 했던 베드로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과연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어떻게 높으신 이 예수님께서 내 발을 씻겨주십니까? 어떻게 이 천하고 낮고 낮은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씻겨주십니까? 라고 이야기하던 그런 겸손과 낮은 마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겸손의 마음으로 베드로는 이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당시 이제 발을 닦는다라는 것은 집에 손님이 오거나 가족들이 나갔다가 이제 집에 들어올 때 이제 수족, 발과 손을 이제 씻고 들어가야 하는데 그 수족을 씻는 일을 그 집에 있던 종이 담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하는 일은 집에 들어오는 자들의 그 발과 손을 씻겨주는 일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베드로를 비롯한 이 제자들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인생은 정말 많은 것들을 누리고 해방을 누리고 일취월장 탄탄대로를 가는 길이구나라고 생각했던 이 제자들과 베드로의 마음속에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그저 탄탄대로로 예수님을 따라 그냥 살면 될 줄 알았던 나의 인생이 이런 종이 하는 천하고 낮고 낮은 이 일을 나도 해야 한다고? 라는 마음이 들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종의 일을 하고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갖고 있었던 그 부정한 자, 베드로 또한 부정한 자의 특징은 자신만을 생각합니다. 부정한 자들의 특징은 나밖에 모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과 자신의 목소리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많은 것들을 이제 정의하면서 살아갑니다. 정의. 사물에 대한 정의가 아닙니다. 마이크는 우리가 노래 부를 때 쓰고 스피커는 노래 부를 때 듣는 거다. 이런 사물에 대한 정의가 아니라 사람에 대한 정의, 상황에 대한 정의, 환경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많이 내리고 살아가곤 합니다. 보통은 우리가 뉴스를 볼 때 이런 정의들을 많이 내리는 것 같아요. 저 사람은 왜 죄 없는 사람들을 저렇게 다치게 하는 거야? 저 사람은 죄질이 나쁜 사람이구나. 원래부터 질이 나쁜 사람이었구나. 이렇게 사람에 대한 정의를 내리고 왜 이렇게 물가가 많이 오르는 거야? 이 나라는 살기 힘든 나라이구나. 이 상황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됩니다. 또한 왜 이렇게 이 나라 경제가 왜 이렇게 혼란스러운 거야? 나라를 위해 일하는 사람들이 문제구나. 이렇게 또한 사람들에 대한 정의, 이 환경에 대한 정의를 우리가 내리곤 합니다. 누구나 좋지 않은 상황들을 보면서 좋지 않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에 대해, 어떤 상황에 대해, 어떤 환경에 대해 의견이 다른 경우가 꼭 생기는데 그 의견을 대립하는 순간 상대방의 말을 듣지 않고 내 목소리만 옳다고 주장하고 내 마음만 옳다고 주장하고 내 생각만 옳다고 주장한다면 우리는 부딪힐 수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딪힐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세족식은 분명 십자가라는 그 영광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 섬김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지만 제자들의 생각은 어떠했습니까? 제자들의 기준에서 이 세족식은 옳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종이 하는 그저 천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각과 부딪히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생각하니, 베드로가 자신의 마음만 옳다고 생각하니 이 예수님의 의미와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그 세족식에 대한 그 의미와 생각과 부딪히게 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와 제자들은 정의를 내립니다. 종의 일을 하고 사는 것은 틀린 것인데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은 종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닐 텐데 라고 이 세족식에 대한 정의를 내리게 됩니다. 그런 자신만 생각하는 그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러자 베드로가 다시 대답합니다. 주님,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이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베드로가 변화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베드로의 생각이 옳은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변화됐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상관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손과 머리도 씻어 주시옵소서 주님 이라고 대답하는 이 베드로를 보며 우리는 성숙하지 못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순간 성숙하지 못한 베드로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대답하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저 나밖에 모르는 성숙하지 못했던 이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께서는 네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한다는 관계적인 측면을 이야기하십니다. 베드로는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 네가 나와 상관이 있어야 된다라고 관계를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나밖에 몰라 우리는 하나님께 내 마음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몰라 하나님께 내 생각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그저 내 상황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워서 내 것만 하나님께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만 이야기하는 이 부정한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우리의 것들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우리에게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미 너는 십자가를 통해 나와 상관 있는 자이다. 이미 너는 십자가를 통해 나와 상관 있는 자이다. 이것이 우리에게 앞으로 살아가는 인생 속에 힘이 되고 우리의 힘이 되고 위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내 생각과 내 마음에 집중해서 살았다 해도 변하지 않는 사실은 우리가 십자가와 상관 있는 자들이란 것입니다. 그 사실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집중해도 그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사실에 대해 우리는 어찌 반응해야 합니까? 그 변하지 않는 그 주님의 사실에 우리는 어찌 반응해야 합니까? 우리는 내가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옳으심을 인정해야 합니다. 출애굽기 4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모세가 계속 이야기하죠. 하나님, 저의 말을 아무도 믿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언변이 뛰어난 자가 아닙니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모세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렇게 밀어내고 튕기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니라. 내가 네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치니라. 모세 또한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안 돼. 내가 내 스스로를 잘 아는데 나는 말을 못하는 자야. 내가 가서 말해봤자 아무도 듣지 않을 거야 라는 나의 생각, 나의 마음에만 계속해서 사로잡혀 있었던 것이죠. 자신이 옳다는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세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고 내가 할 말을 가르치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설자로 부르셨습니까? 전달자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연설자로 부르셨습니까? 전달자로 부르셨습니까? 전달자로 부르셨습니다. 전달자는 무엇입니까? 내가 생각하고 내가 창조해서 가서 창조해낸 생각들을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를 이야기하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전달자입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그대로 가서 전달하기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해야 될 것은 내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자신의 그 생각에만 사로잡혀서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대로를 그들에게 가서 전달하면 되는 것입니다. 마치 베드로가 이 종의 천한 일을 못하겠다고, 하지 않겠다고, 이것이 맞냐고, 이것은 아닌데, 이것은 틀린 건데 라는 자신의 생각에 사로잡혀서 주님 안 됩니다, 내 발을 씻어주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을 보여주시고 옳은 길을 보여주신 그 예수님을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냥 전달하면 되는 것이고, 베드로는 그냥 베드로야 앞으로 그냥 살아라, 내가 구원해 줬으니 복음을 전해라, 내가 구원을 줬으니 그냥 앞으로 살면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성령 하나님을 내가 보내주셨으니 성령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 된다, 내가 있는데 무슨 걱정이 있니? 베드로도 그저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 보여주신 그 길을 그저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십자가, 그 영광의 길로 가시는 그 첫 번째 길목 속에 이 세족식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두 번째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 두 번째는 본을 보여주신 것, 본을 보여주신 것.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세상의 기준을 가져다 댈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자체가 기준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발을 닦는다는 건 사람들의 기준 속에선 그저 종이하고 천한 일이지만 예수님의 기준 속에선, 하나님의 기준에선 그 발을 닦는다는 것은 섬김이자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 섬김과 사랑을 세족식을 통해 본을 보여주셨지만 또 한 가지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 제자들에게 본을 보여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본분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섬김과 사랑도 직접 보여주셨지만 우리에게 또 하나 본이 되는 사실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냄을 받은 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16절에서 17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예수님은 보냄을 받은 자로서의 본분을 다 하셨습니다. 세족식을 통해 제자들에게 그 섬김과 사랑의 실천을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것과 더불어 제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도 보냄을 받은 자이고 너희도 보냄을 받은 자이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잊는 순간 하나님의 일을 내 일처럼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을 높여야 하는 이 일을 통해 나를 높이게 됩니다.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는 순간 그 자리는 내 의를 높이는 자리가 되고 내 만족을 위한 자리가 되며 내 기쁨을 위한 자리가 됩니다.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여러분들이 부름을 받은 그 어느 자리에서 우리가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을 잊게 되면 그 자리는 나를 위한 자리가 됩니다. 예수님처럼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진정한 겸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내게 맡겨진 일들이 하나님을 위한 일임을, 예배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해 드리는 예배가 아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돼야 함을. 여러분,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과 같이 겸손합시다. 겸손은 보냄을 받은 자임을 기억했을 때 나오는 것입니다. 섬김과 사랑을 행할 때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는 알고 행해야 합니다. 행하고 아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라는 사실을 알고 섬김과 사랑을 실천할 때 주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밖에 모르던 부정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사람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함을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가 그 실천의 삶을 살아가기 전에 내가 보냄을 받은 자임을, 너희가 보냄을 받는 자임을 기억해야 한다. 그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마음 깊은 그 구석에 새겨지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은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이 옳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옳음은 말씀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을 펴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옳음은 기도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기도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전심으로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옳음은 예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이유 모두 내려놓고, 다른 핑계 모두 내려놓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며 부어주시는 크신 성령의 역사하심을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옳음은 사람이 아닌 주님께로부터 나와야 합니다. 세상의 기준과 나의 생각의 기준대로 하나님에 대한, 교회에 대한, 사람에 대한 것을 우리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옳음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명확히 말씀하는 사실은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는 보냄을 받은 자이다. 이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리 너희 생각에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지 않고 더럽고 천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보냄을 받은 자로서 본을 보이지 않았니? 너희도 발을 씻어주면서, 서로의 발을 씻어주면서 살아야 하고 그 보냄을 받았음을 기억해야 해. 그것이 구원받은 자의, 복음을 받은 자의 삶이란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과 같이 지금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섬김과 사랑은 무엇입니까? 이 자리에 중고등부와 유치원부 아이들도 있지만 다리가 좋지 않은 그 친구의 가방을 들어주는 것, 누군가 흘린 물건을 주워서 찾아주는 것, 우는 친구에게 다가가서 괜찮냐고 물어봐 주는 것, 이것이 우리 학생들이 또한 우리가 실천해야 될 섬김과 사랑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큰 것을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섬김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이 교회 가운데 각자의 가정 속에, 각자의 직장 속에 부르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보냄을 받은 자임을 기억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우리가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하나님께서 하심을 경험하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섬김과 사랑을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길 소망합니다. 그것을 경험하려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다. 우리는 보냄을 받은 자이다.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 은혜에 감사하게 되는 겸손 또한 있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돌아오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보냄을 받았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옳으니라의 삶을 실천하고 섬기며 사랑하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평화교회 모든 성도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